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으로 인해, 그 수많은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었죠.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도 같지요. 현대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인간의 어려움이 특별히 더 커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도 역시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여전히 동일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도 예나 지금이나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시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도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도들의 기적이 행해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믿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믿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기심이었어요. 오늘 누가는 그것을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자, 생각해 보면 사도들의 높아지는 명성,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교회의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고 다시 감옥에 넣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말, 이 시기, 질투, 시기, 그런 말이죠. 이 말이 이게 헬라 원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분파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 그룹이 좀 있었어요. 다양한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바리새파라든가 혹은 뭐 사두개파 혹은 뭐 헤롯 당원들 그리고 SM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중 하나가 열심당이거든요. 이 열심당원 이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도 이 출신이 열심당원 출신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열심당이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이제 젤롯당이에요. 젤롯당. 그래서 이게 젤로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젤롯당, 열심당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젤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것과 시기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같은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때는 열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질 때에 그것은 열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질 때에 그것은 시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과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예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되지만 이것이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시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작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득한 시기로 인해 결국 사도들을 핍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심은 결국 불신앙이 되었던 것이고 그 불신앙이 교회를 박해하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어떤 에너지, 어떤 모습들이 때로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시기가 동기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이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반이 되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토대가 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기심으로 가득한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 사도들이 다시 옥에 갇히게 돼요. 이게 처음 갇힌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미 한번 갇혔거든요. 벌써 한 차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신문하면서 막 협박까지 했죠.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그냥 말하면은 진짜 큰일 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것으로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풀어주었는데 그렇게 풀려나온 이 사도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역사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늘 세상 역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 하였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든 말려버리도록 시도해 왔던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사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거의 순교했죠. 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었다기도 하고 뭐 등등 수많은 어떤 정말 무시무시한 방법을 통해
막 죽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사도들을 또 핍박했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세상은 늘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두어두려고 했고,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든 말려버리도록 시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로마에 화재가 나니까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정말 마녀사냥하듯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시작하거든요. 아마 대규모적으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 이 네로의 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몇몇 황제들에 의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자체를 공인하게 돼요.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된다는 거죠. 313년 이 역사를 이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 380년에 보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또다시 칙령이 발표되고, 이제는 아예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교화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국교화에 이거 완전히 국가의 정식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전 유럽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산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일에는 명암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역을 향해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또 그런 좋은 점들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중세라고 불리는 시대가 이제 도래해요. 이 중세 시간, 대략 1000년 가까이 되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종교적 암흑기,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보통 부르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가 엄청나게 변질이 돼요. 여러분, 이 교황의 절대주의, 그리고 성직이 매매되고 면죄부가 판매되고 성경을 폐쇄시켜서 라틴어 성경만 자신들만 독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종교의 오염이 이 기독교의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또 이 시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16세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 자체가 1517년에 이게 붙였고, 그게 이제 완전히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 이 썩어 있는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보다 100년, 150년 전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그 시도들에 대한 대항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4세기에 라틴어로 되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이거 그 당시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해서 그 영어 성경을 또 막 퍼뜨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15세기에 또 교회를 향해 교회의 중심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체코어로 설교를 막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막 화형을 당하거든요, 로마 교황청에. 그러니까 이미 루터가 그 일을 폭발시키기는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 힘을, 이 시도를 거기에다가 저항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1866년에 제너럴 혐오노 그 상선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타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는데 대동강에서 들어오지도 못하죠. 거기서 순교해요. 그러다가 죽는 그 순간에 그가
이 한문 성경을 12세였던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소년의 손에 들린 그 한문 성경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로 도배지로 쓰고, 그러다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집이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게 장대제 교회가 되고, 그게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장대용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세상은 늘 언제나 항상 이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고,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를 어떻게든 씨를 말라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생명의 말씀은 가두어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이라, 그것은 감히 그것을 가두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부활의 신앙 아래 죽음을 무릅쓰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는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두어 둔 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시 풀려나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가두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 그들을 다시 꺼내주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다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살아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생명의 말씀은 말해줘야 해요. 선포되어져야 해요. 그것은 가르쳐져야 해요.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말해줘야 한다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 해요. 바로 오늘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임무를 맡긴 것이 바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나요? 한 글자요. 뭐죠?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요. 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안에는, 복음 안에는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때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말씀을 빼려고 하는 유혹을 받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라고 해요.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하심,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 빠짐없이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듣고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말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약간 좀 신기해요. 어떻죠? 주님의 사자가 등장해요. 사자가 주님의 천사죠. 주님의 천사가 등장하면서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갇힐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고요. 그건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문을 열어줬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주님의 천사가 등장한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믿으시죠?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사도들이랑 끈이 좀 있던 사람들이 감옥 간수 중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내통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딱 나타나서 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해석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원래 당시 유대인들이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조그만한 아이가 그걸 자기가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더라.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더라. 이렇게 해석해요. 이성으로. 이게 기적을 기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천사를 인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또한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는 시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종종 이런 시도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옥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한 옥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가두는 옥문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우리를 막 가둔다거나 우리가 무슨 진짜로 감옥에 가둔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런 외부의 감옥이 옥문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옥문이 생명의 말씀을 가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인간 이성으로 이해될 만한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 이것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옥문에 가두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게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면 제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손해예요. 많이 손해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시면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우리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너에게 말고, 그에게 말고, 나에게 주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의 이 땅에 또 다른 우상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과학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과학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소위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창조론, 진화론 등등 수많은 것들, 고고학적인 증거들 등등등. 근데 우리가 증명된 것만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들, 그게 어쩌면 생명의 말씀을 가두고 있는 옥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염려들, 여러분 온갖 걱정과 근심들, 때로는 그것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두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옥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인가요? 때로는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이 또 다른 옥문이 되어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시켜버리고 가두어 놓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은 무엇인가?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론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들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덮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옥문은 누가 열었죠? 주의 사자가 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옥문을 연 것은 사실 천사라기보다는 생명의 말씀 자체였다. 생명의 말씀 자체가 그 옥문을 열어낸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다면 이건 그 무엇으로도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모든 옥문들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입술 통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또한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셔야 하고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셔야 해요. 가르쳐 주어야 하고 선포하여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긋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거룩한 보배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여 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